자, 여러분 다 아실 것은 마태복음 22장은 비유라는 것이에요. 비유. 실제 상황이 아니고 비유예요. 비유. 계시록 19장에 따르면 하늘에서 혼인식이 있고 나서 지상으로 예수님과 내려와서 혼인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22장의 내용을 잘 보시면 혼인식과 혼인 잔치를요, 그냥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실제 상황 같지만 어디까지나 비유이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해석하기에는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러크만 목사님은 5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AD 70년경에 7절 말씀이 가리키듯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7절까지는 누구나 읽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이제 8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5절부터 7절은 예수님 초림 당시에 예수님을 거절했던, 그리고 그분의 제자인 사도들의 복음 전파를 거절했던 유대인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유대인들로 8절부터 10절까지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어서 대환란 때의 유대인들을 그렇게 러크만 목사님은 같이 보고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제가 오늘 시편 45편에 드러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제목의 인쇄물을 나누어 들었는데, 이거는 어린 양의 혼인식과 혼인식 이후에 있을 혼인 잔치에 초대되고 참여하는 사람들을 다 다루고 있어요. 이거는 실제 혼인식과 혼인잔치에서 이렇게 실제 이 사람들이 참여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22장은 비유입니다. 어디까지나 비유예요. 마태복음 22장은요, 초점을, 카메라 앵글을 계시록 19장에서는 신랑과 신부인 교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마태복음 22장에서는 혼인식의 주인공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고요. 손님들, 왕이 초대한 그 손님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예의주시하고 봐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을 오해하지 않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마태복음 22장을 공부하기에 앞서 시편 45편 제가 나눠드린 인쇄물을 보시고요. 이 시편 45편과 솔로몬의 노래 6장의 내용을 보면 왕과 왕비, 그러니까 왕비는 신부인, 왕이 신부인,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 시대의 성도들입니다. 자, 당신의 모든 옷에서는 상하 궁전에서 나온 모략과 알로에와 계피의 향내가 나며 그것들이 당신을 기쁘게 하였나이다. 왕의 궁녀들 가운데는 여러 왕들의 딸들이 있었으며 왕의 우편에는 오필의 금으로 단장한 왕비가 서 있었나이다. 자, 여기 보면은 왕의 궁녀들이 나오고요, 여러 왕들의 딸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왕의 우편, 오른편에는 오필의 금으로 단장한 왕비가 서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왕비가 누굽니까? 교회 시대의 성도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가리킵니다. 신부를 가리키는데 내용이 기니까 다 읽지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나눠드린 교주의 1페이지 마지막 단락을 보세요. 오늘따라 아이들이 크게 노래 부르네요. 예. 자, 이제 여기 우리 눈앞에는 인류 역사와 우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 중 하나의 설계도가 놓여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죠. 그분의 신부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신 후 그녀와 혼인하시는 것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가족이 참석해 있지만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표현은 에베소서 3장 15절에 나옵니다. 이 가족은 신약 교회 역사 2000년에 제한되지 않는다.
성경의 4분의 3 이상이 교회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기록되었고 신약에서조차도 신약교회 역사 속에 있는 그 누구에게도 적용되지 않는 200개의 구절들이 있다. 이 혼인식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떤 종류인지 살펴보자. 혼인식에 모여있는 사람들, 혼인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에요. 혼인식에 참여하는 사람, 자, 하나뿐인 자, 한 몸이죠. 곧 매우 값진 진주, 마태복음 13장 46절에 매우 값진 진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을 사기 위해 구입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자기의 아들의 피값 주고 이 매우 값진 진주를 사신 거예요. 그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아버지 하나님이 파신 거죠. 자, 그 사신 소유가 누구예요? 신부입니다. 매우 값진 진주, 신부입니다. 자, 이 신부의 신랑은 누구인가? 왕입니다. 영광의 주로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꼭 교회 시대의 성도들만 구원받는 것은 아니고요. 다양한 시대에 그 시대에 맞게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약 시대든 신약 시대든 율법 이전에 있었던 율법 당시든 율법 이후든 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성도들로 그렇게 말하죠. 자, 여기 율법 시대 동안 구원받은 구약의 이방인들이 나옵니다. 이방인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다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던 이집트인들이 섞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집트에서 빠져나갑니다. 물론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이 불평을 제일 먼저 토로했고 문제를 많이 야기하기는 했지만은, 그래서 구약 시대의 이방인들, 구원받은 구약 시대의 이방인들을 궁녀들 또 손님들로 부려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0절의 손님들은 바로 이 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이방들이다. 자,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세 번째 구약 시대 동안 구원받은 구약의 이방인들도 손님들이고, 또 여섯 번째 보면 대환란 때도 구원받는 이방인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들도 손님들이에요. 혼인식이든 혼인잔치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혼인식과 잔치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꽉 채우시는 거예요. 불러 모으시는데 그 손님들 가운데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있을 것이고 대환란 때 구원받는 이방인들도 손님들로 초대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율법 당시에 구원받은 유대인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침례인 요한으로 대표되고요. 그들은 신랑의 친구들이라고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구들이에요.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유대인 성도들을 신랑의 친구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친구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에 처녀들이 나와요. 처녀들. 남자들로 더럽혀지지 않은 처녀들. 계시록 14장에는 14만 4천 명의 동정들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정들. 이들은 누구인가? 대환란 때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끝까지 인내로 견뎌내서 이긴 사람들이에요. 환란 시대의 유대인 성도들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7장에 보면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환란 때 구원받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그 다음에 율법이 주어지기 훨씬 전에 하나님의 뜻에 따랐던 구약 성도들이 나오죠. 아벨, 셋, 노아, 에녹,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사람들도 어린 양의 혼인식과 혼인잔치에 참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제가 교재를 나눠 드렸고 하지만은 뭐 왕과 신부만 기억하면 돼요. 지금 당장 우리가 확인할 수 없잖아요. 구분만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2장으로 돌아와서 교재는 여러분이 가져가셔서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으시면은 이해가 되니까요.
가져가서 읽으시고 이제 마태복음 22장으로. 보통 혼인잔치는 혼인식을 치른 뒤에 이어지는 연회죠. 연회. 그쵸? 연회.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마태복음 22장의 혼인식과 혼인잔치는요, 그냥 구분하지 않고 쓰고 있다는 거예요. 구분하지 않고 쓰고 있어서 좀 헷갈리는 것이에요. 자, 왜 혼인식과 혼인잔치에 손님들을 초대할까요? 그 손님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축하. 왜 축하일까요? 그 축하객들은 혼인식의 주인공, 신랑과 신부의 증인들로 참석하는 거예요. 증인들.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당신들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과 여러분 앞에서 서로 인연을 맺고 혼인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증인이다 이거예요. 증인이다. 그래서 혼인의 증인들로 참석을 하는데, 여기 본문에 의하면 자기 아들을 혼인시킨 왕이 사람들을 그 혼인잔치에 초대합니다. 그래서 자기 종들을 보냈는데 사람들이 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협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다시 그가 다른 종들을 보내면서 말하기를 초대받은 자들에게 말하라. 보라, 내가 만찬을 준비하였고 내가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았으며 또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혼인식에 오라 하라고 일렀느니라.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당시 유대인들에게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초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에서도 큰 명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했어요. 그것도 일종의 초대예요. 초대. 그래서 잔치를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피값을 지불해 놓고 구원하신 일을 끝내 놓으시고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을 부르시잖아요. 누구든지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혼인잔치는 다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은 지금도 다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와서 먹고 마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도 오려고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5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그들은 개의치 아니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또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갔으며 남은 자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 모욕을 주고 죽였느니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상태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상 없이 누구나 다 이해하고 보는데, 자 이제 1절 말씀부터 어렵죠. 자 7절, 왕이 이 말을 듣고 분노하여 자기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성읍을 불살라 버렸느니라. 왜 당시 유대 백성들이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몸을 입고 내려오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꺼려했는 것인가? 왜 그랬던 것 같아요? 누구의 역할이 큰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이 큰 거예요. 예수님이 누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들도 들어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가로막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들을 치워버리고 가로막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염돼 버린 거예요. 침례인 요한이 와서 증거했죠.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했는데 거절했죠. 거절했어요. 그런 상황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끝내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죽었어요. 심지어는 500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나무에 매달려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자 이제 8절 말씀부터 어렵다고 했죠.
이것을 이 유대인들에게 맞춰서 봐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왕국복음이에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예요. 그죠? 거기에 맞춰서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교회 시대 성도인 우리에게 맞춰서 보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거예요. 예, 어려운 것입니다. 비유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8절 그리고 나서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혼인 잔치는 마련되었으나 그죠? 초대받은 사람들은 합당치 않도다. 왜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고 있죠? 오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에 개의치 않은 것이에요. 일체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그동안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오염된 유대 백성들의 마음속을 우리가 훤히 볼 수 있죠. 예수님의 지배를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자, 최초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최초의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었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습니까? 그들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여태껏 누구의 통치를 받았습니까? 누구의 지도와 인도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이요. 근데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선지자 사무엘에게 와서 요구했죠. 하나님께서 그 요구에 일시적으로 허락하신 거예요. 그건 진짜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은 아니에요. 사울을 초대 왕으로 불러 세웠는데 사울 왕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 기록에 의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려고 계획하셨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그 훨씬 이전부터 광야 생활 보면 하나님을 그 사람들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에요. 또 사람들을 초대를 하는데 9절 그러므로 너희는 대로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난 대로 전부 혼인식에 청해 오라고 하였더니 종들이 대로에 나가서 악하거나 선하거나 만나는 대로 다 불러오니 그 혼인 잔치가 손님들로 가득 찼느니라. 왜 러커 목사님은 시편 45편 주석과 솔로몬의 노래 6장의 주석에서 손님들을 심지어는 마태복음 22장 10절 12절 이렇게 인용까지 하시면서 그 손님들을 율법 이전에 구원받은 이방인들과 대환란 때 구원받는 이방인들이라고 말씀을 해놓고 마태복음 22장 주석서에는 대환란 때 유대인들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이거예요. 그런데 대환란 때 유대인들도 다양한 부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진짜 예수님을 믿고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그 형상에 경배하지 않으려고 투쟁을 했다가 목배임 당한 13만 4천 명이 있는 반면에 목배임 당하지 않은 유대인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도망다니다가 대환란이 끝났어.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셨어요. 그때 도망다니던 유대인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방인들도 있을 거고. 그때 이제 왕국으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유입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시간이 되면은 대환란에서 남겨지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해도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초대받은 손님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러커먼 목사님이 마태복음 20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이건 어찌됐든 비유예요. 비유. 그 11절 말씀에 누가 등장하죠? 11절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혼인잔치에 왕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가서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은 어떻게 알고 이 잔치에 들어왔을까요? 누군가가 초대를 한 거예요. 자, 초대를 받았으면은 초대했으니까
여기는 뭐 이 사람이 초대를 받았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초대를 누군가가 했으니까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안 그러면 왜 들어와요? 그쵸? 나하고 관계 없는데. 근데 초대를 받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복장부터 갖춰 입죠. 가장 기본이 없는 거죠, 이 사람은. 기본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12절 그에게 말하기를 친구여 그대는 어찌하여 예복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는가라고 하니 그가 아무 말도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혼인식과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율법 이전이든 율법 당시건 율법 이후건 교회 시대든 대환란 때든 구원받은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에베소 3장 15절에서 그들 모두를 통칭해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교황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다 가족이다. 그래서 그 성당의 프랜카드 내용을 보면 이미 형제 자매들이야. 형제 자매들을 초대합니다. 초청합니다. 이렇게 써붙여놨어. 다 형제 자매예요. 다 형제 자매야. 그러니까 성경에 무지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성경에 무지하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족에 속할 수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요. 이것만 봐도 이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대환란 때는 예복이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었을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과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옷이에요. 왜? 그분은 우리의 의거든요.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 사도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의를 가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7장 말씀 보세요. 7장. 제가 웬만하면 굉장히 쉽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대환란 때 구원받는 성도들에 대해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특징이 뭐냐? 계시록 7장 9절 말씀 보세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방인들입니다. 대환란 때 구원받는 이방인들을 모든 민족들, 민족 하면은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민족들 하면 이방 민족들을 가리킨다고 배우셨죠? 그렇게 보면은 분명해요. 모든 민족들과 이방들이에요.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언어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민족들이니까 언어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언어들에서 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예요. 유대인들은 환란을 통과해서 구원받은 유대인들은 14만 4천 명이라고 딱 정해져 있는데 수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건 비율을 가리키는 수가 아니에요. 근데 이방인들이 상당수 이방인들이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방인들이 흰옷을 입고 어린 양 앞에 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흰옷을 입어요. 흰옷을. 그 다음에 여러분들 16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대환란 때의 상황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자기 옷이라고 돼 있죠.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라고 돼 있죠. 이 말은 우리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대환란 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자기 행위로 그 믿음을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예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계시록에서는 옷이라고. 이 옷이 구체적으로 어떤 옷이냐? 계시록 19장에 의하면 세마포예요. 세마포를 성도들의 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요 말씀만 있고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은 반복이에요. 자꾸 반복해서 공부하면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알 수 있게 돼요. 자, 19장 7절 8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 세마포를 입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죠? 언제 세마포를 입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의 삶을 살면서요, 여러분이 어린 양의 혼인식 때 입을 그 드레스를요, 여러분이 지금 한 땀 한 땀 여러분이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계시록 19장 9절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그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고 하고,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그들을 우리가 시편 45편을 통해서 본 거예요. 다 봤잖아요. 그죠? 예. 복이 있도다. 자, 초대받은 사람들은 예복을 입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예복이 자기 의라는 자기 옷의 옷.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런 의가 아니라 대환란 때도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예복을 입지 않은 이 사람의 정체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성경 구절들을 찾아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